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말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 여기 오른쪽 이마에 제 여기 새끼 손톱만한 혹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혹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혹이 작년 12월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요. 이 혹이 아마 작년 6월쯤인가요? 5월쯤인가요? 그때부터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더니 12월쯤 되니까 여기가 빨갛게 골마가지고 크게 이렇게 혹이 났습니다. 저는 이 혹을 일찍이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네, 저는요 주사를 엄청 무서워해요. 주사. 네. 주사 엄청 무서워합니다. 수술하면은 주사를 놔야 되잖아요. 마취 주사. 저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아파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저희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손을 이끌고 피부과로 강제로 끌고 갔어요. 네. 끌고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수술을 받아봤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수술하러 가니까. 난생 처음에 딱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진짜 드라마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조명이 비추는데 그 천장에 동그란 그 라이트가 있잖아요. 그게 세게 팍 비추고 그 라이트 바로 밑에는 수술할 때 누워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간이 의자가 길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섭고 떨리는 마음에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누웠어요. 누우니까 여기다 그 초록 색깔 천을 이렇게 씌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혹이 난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서 여기만 수술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다 세팅을 끝냈죠. 근데 전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수술실 딱 들어가자마자 수술실 의자 옆에 요만한 은쟁반이 하나 있는데 그 은쟁반에 칼, 주사, 가위 이런 게 놓여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수술하다가 어디가 조금 아프거나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으면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울 때 이제 이렇게 누웠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눕고 이제 혹시나 아프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해 달라고. 저는 누웠습니다. 딱 누웠고 이제 곧 수술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 이마 쪽에 엄청난 고통이 막 느껴졌어요. 아,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구나 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창피하지만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들었습니다. 그렇게 딱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으시지 하니까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차가운 걸 댔는지 뭘 댔는지 그냥 저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살짝 대기만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손을 이렇게 막 들었던 거죠. 얼마나 창피했어요.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 꼭 참고 내가 끝까지 수술을 잘 참고 이겨내야지 해서 이제 수술대에 딱 누웠죠. 수술대에 눕자마자 이제 제 이마로 제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주사바늘이 이게 하나 둘씩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팠습니다. 혹시 여기서 수술하신 분들 마취할 때 아프지 않으셨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딱 들어왔는데
그렇게 아픈 고통을 참아내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 그냥 이렇게 칼 들고 뭐 저는 볼 수는 없었지만 뭐 이렇게 막 쓱쓱쓱 하더니 제 생각보다 수술이 너무나도 금방 끝나버렸어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금방 끝났네 하고 생각했지만 힘들었죠. 무서웠죠.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마음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엄마 손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국밥 한 그릇 사주셨어요. 그렇죠. 그 국밥을 먹고 이제 몸에 좀 에너지를 충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수술을 무서워했지? 왜 내가 이 주사를 무서워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도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도 그 피부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어서 수술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주사를 무서워했고 수술을 무서워해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술하지 않고 버텼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답이 내려지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수술 혹은 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프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프다라는 생각, 그리고 무섭다라는 생각,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 치료가 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등등등의 제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수술을 이야기할 때 그 수술에 대한 무섭고 두려운 그 무형의 것들이 저를 무섭게 한 거죠. 그래서 수술을 딱 생각했을 때, 주사를 생각했을 때 저 자신도 모르게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감정,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있죠. 여기에는 두 개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한 국가는 어딜까요?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여러분들께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좌우로 그 위아래로 길게 뻗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서쪽, 지금 손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요 남서쪽에 위치한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 위치한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못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발목을 잡는 굉장한 원수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그 이후부터 지금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그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상 17절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블레셋이 먼저 시비를 걸게 돼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상황을 한번 잠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상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한쪽에는 블레셋 민족들이 서로 진을 친 상태에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곧 전쟁이 발발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자,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 여러분 말해버렸네요. 블레셋 맞죠?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뭐냐면 골리앗. 네, 골리앗이 등장해요. 성경은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그의 키가 소개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단위를 지금 현재의 단위로 바꿔본다면 무려 2m 90cm입니다. 저보다 1m가 더 큰 거예요. 저보다 키가 더 크고 게다가 갑옷도 입었는데 여기 보시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놋 5,000세겔은 지금의 단위로 환상하면요 무려 60kg 가까이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놋 단창을 메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등등등. 골리앗은 체격도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은 아주 지금의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풀 장착한 거죠. 게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풀템이라고 하죠. 그걸 풀템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 제가 게임을 안 해가지고 네, 이제 풀로 장착한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골리앗이 이게 창도 들었는데 그 창 보면 그 창 끝이 있죠. 그 끝의 무게가 6kg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위압감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소개되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도두는 자는요 해석하자면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즉 그 나라에서 가장 제일 가는 용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이 골리앗은 블레셋 중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군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골리앗은요 자기의 체격과 자기의 힘을 믿고 이제 드디어 그 골짜기 사이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발을 하는데요. 8절,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체격과 그리고 엄청난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군인들 앞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너희 나와봐. 나랑 한번 싸워보자. 나와 한번 대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막 군인들이 막 전체가 나와서 싸울 때도 있지만 그 나라에 힘이 가장 강한 군인 한 명씩 나와서 대결을 벌일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영화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골리앗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있어서 내가 저기 있는 이스라엘 군인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보라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왕이죠. 사울과 이스라엘의 온 군인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인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지금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혹시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두려움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말 아끼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은 저한테 예배가 끝나고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취업 공고가 올라왔고 내가 그 회사에 지원했는데 1차 서류 면접은 통과했어요. 그리고 2차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그 회사를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그 회사를 가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 기뻤고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가지고 앉아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을 떠서 그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이요 막 펑펑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기도를 부탁하기 전까지는 신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한테 찾아왔는데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청년을 보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 일이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의 눈물의 의미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그 청년은 두려웠던 거죠. 내가 이 직장, 이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해서 나아가는데 혹여나 이 직장, 이 회사에 내가 합격하지 못해서 백수로 살게 된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청년은 두려웠던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그렇게 펑펑 울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느꼈던 두려움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그 두려움은 그들이 처한 상황은 달랐겠지만 그들이 겪은 그 두려움은 아마 같았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이라는 그 두려움에 앞서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보내십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죠. 그리고 그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빠인 이새가 저기 형들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봐라, 확인해라 라고 해서 다윗에게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 전장터로 보냅니다. 다윗은 아빠의 말을 듣고 그 전쟁터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전장에 딱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 전에 모욕했잖아요. 다윗이 그 전장에 딱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모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을 그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무찌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닙니다. 나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어요. 나 저 골리앗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를 막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한 사실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을까요? 골리앗은 그 후에 들어가고요. 네, 골리앗 말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귀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놀랐겠죠? 이스라엘 군인 중에 그 단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면서 도망가고 피했던
군인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놀랐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이 다윗을 봤죠. 그런데 다윗을 딱 보니 왠지 좀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체격이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은 못 믿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왜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자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치는 그 양들이 혹여나 어떠한 짐승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요, 다윗이 그 짐승을 직접 무찔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서는 곰이나 사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곰이나 사자 여러분 혹시 동물원에서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얼굴이 제 2배만 하고 막 손톱도 이만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다윗은 사자나 곰이나 그러한 야생 짐승들이 자기가 기르는 그 양떼를 공격하면은 그 야생 짐승들을 공격해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야생 짐승 중에 하나가 자기가 키우는 그 양을 잡아서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직접 자기가 쫓아가서 그 양을 때려 양이란다. 그 사자나 곰이나 그 야생 짐승들을 때려 잡아서 물리쳤다고 해요. 그만큼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소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격도 있었을 거고 어느 정도의 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과 싸우면서 어느 정도 생겼던 담력도 있었고요. 즉 다윗도 용사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골리앗에 비해서 조금은 왜소해 보이니까 사울이 조금 못 믿었었나 봐요. 하지만 다윗이 너무나도 강경하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물찌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는 강에 가서 반들반들한 돌 5개와 그리고 물매를 갖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죠.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 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이렇게 딱 서게 된 거죠. 그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제가 다윗의 모습을 짧게만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끼고 떠올렸었던 그 두려움이 보이시나요? 다윗의 모습에서 보이시나요? 저는 이 사무엘상 17절을 계속 읽었는데 여기서 다윗이 겪었던 그 두려움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던 대상은 누구냐면요, 골리앗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는데요, 골리앗이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3상 17장 7절과 41절과 4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 창날은 철 6,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보시면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그 다음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이렇게 나아갈 때 여기 방패라고 나오잖아요. 방패, 이때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방패가 아니라 자신의 온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즉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인 앞에 나아갈 때 혼자서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방패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방패를 든 게 아니고 그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워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41절에도 보면 또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인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다윗 앞에 나아갈 때 큰 방패를 두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골리앗도 무서웠다입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겁이 없었으면, 골리앗이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었다면, 그는 그가 입은 갑옷과 무기만을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면 됐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방패를 두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도 자기가 방패를 드는 게 아니라 그 방패를 드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렇게 가요. 즉 골리앗도 무서웠던 거예요. 혹여나 내가 이렇게 나아갔는데 저기 있는 적진에서 활을 쏴서 나를 맞추지 않을까, 혹은 저기서 이렇게 창을 던져서 나를 맞추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홀로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골리앗은 두려웠던 겁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자신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감추기 위해서 갑옷을 입었던 걸로 저는 추측해요. 갑옷을 입고, 그리고 큰 무기를 들고, 그리고 목소리를 더 크게 외치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그 갑옷이라는 것 뒤에 숨기려고 했었던 골리앗이었습니다. 즉 골리앗도 별거 아니었다. 골리앗도 똑같이 무서움을 느꼈고 두려움을 겪었고 별반 다를 것 없었던, 특별할 것 없었던 인물, 즉 별거 아니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 골리앗은요. 골리앗도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무서워서 쫄아버렸던 거죠.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에 가면을 쓰고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이렇게 다가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돈 벌어야 되지 않아? 너 지금 돈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집 사야 되잖아. 너가 갖고 싶은 차 사야 되잖아. 뭐 좋은 것들 물건 사서 너 행복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 열심히 벌고 있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왜 지금까지 결혼 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다 낳는데 너 지금 뭐 하면서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인맥관계 쌓아가면서 그의 스펙을 더욱더 쌓기 위해 지금 밖에서 고군분투하는데 너희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뭐 하는 거야? 너네 지금 바보 아니야? 너네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돈 더 벌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더욱더 자극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그 걱정의 가면을 쓰고 여러분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두려움 가운데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입니다. 별거 아닌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 3m나 되는 큰 골리앗이 저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요, 저 골리앗을 빨리 무찌르기 위해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요. 다윗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도 골리앗과 이렇게 다툴 때 자신은 야생 짐승을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갑옷을 찾아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도 있지 않고 그저 물맷돌 몇 개 갖고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요, 골리앗과 마주쳤을 때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그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45절과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엄청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었을 때 계속해서 다윗의 입에서 고백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그 단어가 뭘까요? 45절, 46절, 47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다윗의 입에서 고백됐던 그 단어.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시선은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으로 향한 게 아니라 다윗의 시선은요, 다윗의 생각은요, 다윗의 마음은요, 지금 바로 그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께 향했던 겁니다. 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향하니까 다윗은 두려울 게 없었던 거죠. 두려움은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두려움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두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그 악기팀이랑 노래 나와주셔서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두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지금 당장의 그 두려움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너무 나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서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 앞에서 무릎 꿇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요, 그 두려움은요, 별거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별거 아니에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겉모습만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할 뿐이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의 그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보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무릎 꿇었던 그 상태에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두려움에 맞서시는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한 믿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써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여러분, 용기 있는 여러분, 담대한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가시는 귀한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입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무서움을 갖고 계십니까? 두려움은요,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무서운 가면을 쓰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요,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합니다. 그 두려움은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별거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요, 겉만 무서울 뿐 속은 빈털털이 깡통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별거 아닙니다. 그것들은 예수님 앞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청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동성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여기 있는 청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무릎 꿇게 하지만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한 거룩한 청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청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 담대한 청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워십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을 통해 인천 땅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클 워십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인천 땅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미라클 워십을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미라클 워십을 세워주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있사오니, 이 이유와 목적이 이 인천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해 선포되는 거룩한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곳에서, 여기서 선포되는 예수님이 이 인천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이 인천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미라클 워십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닌 이곳을 선택해 주셨으니 이곳 가운데 선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인천 땅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천
인천 땅이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때로는 그 두려움 앞에 좌절해 무릎 꿇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 거짓된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무릎 꿇었다면 그 무릎 꿇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룩한 청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라클 워십을 인천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워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미라클 워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라클 워십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인천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넘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